오늘 천국 시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27절 상반절에서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27절부터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호소하는 것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들에서 살펴봤던 말씀을 생각해 보자면, 바울이 삶이란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면서 자기 자신은 삶과 죽음 가운데 어느 한편을 선택해야 한다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라면 자기 자신이 세상에 남아서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도와주고 그들의 기쁨과 믿음이 더 자라도록 도와주는 것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선 더 좋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26절에 보면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말씀들을 우리가 쭉 생각해 볼 때 이제 필연적으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세상을 떠나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든지, 죽임을 당하든지 살든지, 당장 앞날이 어떻게 되든지, 무슨 일이 생기든지 중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 그게 뭐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게 결론인 거예요. 지금까지 쭉 얘기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한 가지 핵심이 뭐냐? 무슨 일이 있든지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삶이란 무엇인가? 산다는 게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우리는 지금 살아있고 살아가야 하는데, 사실 이 육체의 최종 종착지는 죽음인 거죠. 그 삶에서 죽음으로 가는 그 여정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문제인 거죠.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묵상하는 일은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묵상만 하고 있으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 내가 묵상한 내용을 실제의 생활, 매일의 행동에 적용이 돼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식이 많은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알고 있는 건 많으나 그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깨달은 것을 붙들고 그것을 그대로 살아내는 그러한 삶,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그런 삶이 중요하다. 그래서 너희가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행동과 관련된 신약 성경의 가르침,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신약 성경 전체의 시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 한 사람의 삶과 행동이 1세기 기독교의 확산에 크게 기여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세기의 그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정말 들불처럼 퍼져나가서 굉장히 많은 지역으로 급속히 복음이 확산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느냐? 박해를 받으면서, 감옥에 갇히면서, 또 순교당하면서 어떻게 복음이 그렇게 확산될 수 있었는가? 그들의 삶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었다.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저들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보면서 저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길래, 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길래 저들은 저런 반응을 보이는 것인가, 저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게 되고 의구심을 갖게 되고, 또 그들의 삶에 이들이 매료되었기 때문에, 사실 엄청 어려운 환경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를 전파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거나 매를 맞거나 또는 죽임을 당하거나 추방을 당하거나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어떻게 교회는 더 확장이 되고 전도가 막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방인의 지역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으며 거대한 신전 옆에 교회가 터를 잡을 수 있었는가? 이것은 무슨 이유인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정말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오직 하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도 뭐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행동하면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동하지? 왜 저렇게 말하지? 이상하게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 당신 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사람이 대답을 하는데 정말 그래?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그런 이유도 있구나.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을 때 우리가 그 생각에 공감하게 되고 그것을 나도 모르게 받아들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일즈를 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빗장을 막 치고 내가 저 말을 절대 듣지 않을 거야. 절대 나는 저 말을 듣고 물건을 구입하지 않을 거야. 이래도 그 사람이 얘기할 때 어느 순간에 그 말에 동의하게 되면, 공감하게 되면, 그럴듯하면 마음의 빗장이 다 열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좋은 비유일진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소문으로만 듣던 기독교가 무엇인가, 예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던 차에 그들의 삶을 보니 우리하고는 다르고 정말 독특하고 저들을 저렇게 살게 하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많은 이들이 복음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이 그리스도를 주로 마음으로 믿고 또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 하면 우리의 말로도 물론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의 삶이 너무 다르면 우리가 전한 복음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하고도 내가 또 그걸 믿지 않는다면 아무리 청산유수처럼 말을 해도 그게 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 주제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은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바울은 행동보다 교리를 앞세운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기를 교리를 얘기하면 그것이 어떤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음, 은혜 이것만 강조하는 분들이 있는데, 교리라는 건 우리 신앙의 뼈대와 같은 거거든요. 여러분, 권위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권위주의가 나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옳은 것이지만 그것을 잘못된 방향으로 추구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면서 거부감을 갖게 되는데, 교리라는 게 어떤 거냐면 행동은 믿음의 결과인 거죠.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얘기를 해도 내가 그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그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지만 그대로 살 수 없어요. 우린 너무 훌륭한 예를 지금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을 자기한테 절대 적용시키지 않는 사람.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한 말대로 다 쥐잡듯이 잡으면서 자기 자신은 절대 그 말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참 한탄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은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동은 믿음의 결과물인데, 신약 성경은 비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한 행동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이걸 어떻게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아라? 이거 안 되는 거죠. 또 세상의 어떤 도덕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그런데 신약 성경은 그렇게
호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에 기대할 것이 죄밖에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인 거예요. 죄악이 관영한 상태, 타락한 상태, 그 상태에서는 죄밖에 지을 수 없다. 어저께 대화를 하는 중에 이렇게 세상에서 일어날 법한 일들을 드라마로 만들어서 내보내는데 실제 사건은 이 드라마보다 더 지독하고 더 끔찍하다.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그래, 세상이 왜 그럴까?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서도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한탄하고 야, 정말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보다 더하다. 왜 세상이 그럴까? 왜 세상은 그렇게 악할까? 어떻게 그런 악한 생각을 하고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고 어떻게 그렇게 상처를 주고 그럴 수 있을까? 근데 신약 성경은 세상이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결과는 다 죄밖에 없기 때문에 죄악 중에 출생하여 죄를 짓고 사는 이 세상에 이 수많은 사람들, 그러니 이 세상이 당연히 그런 세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서 3장 3절에서 우리도 한때 그들과 같은 상태였다라고 지적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그래서 시편 기자의 말처럼 죄악 중에 출생한 사람들, 육에 속한 사람들은 누구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라고 그들에게 호소할 수 있느냐? 호소할 필요도 없고 또 호소한다고 들을 것도 아니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라고 호소하는 건 어리석은 일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이 이 세상의 인간들에게 가장 먼저 외치는 선언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 이상 어떤 것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전을 하고 여러 가지 진보를 이루어 갈 수 있지만 그것이 죄악 가운데 죄악의 발을 딛고 죄악으로 쌓은 바벨탑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첫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셨다면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이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삶을 절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사실, 소망이 없는 죄인의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을 때야 복음이 비로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된 소식? 우리가 아무리 복된 소식, 야, 복음을 전해, 나가서. 물론 전해야죠. 누가 구원받을지 우리는 모르니까 전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복된 소식을 아무리 전해도 저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복된 소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어떻게 복음으로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 자신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한 그들에게는 결코 복음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복음을 믿고 난 후에 그 이후에야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그 전에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기독교가 단순한 도덕률이나 도덕법은 아닌 겁니다. 이 세상에도 도덕법이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도 나름대로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희미하게 남아있는 이 양심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갖고 살아가지만 윤리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신약 성경의 호소와 십계명이나 구약 성경이 제시하는 도덕법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죠. 복음은 십계명을 다른 방식으로 제시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다른 방식으로 제시했어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은 십계명, 도덕률,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법입니다. 여러분, 법은 우리를 설득하지 않아요. 왜 이 법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법은 어떤 겁니까? 지켜야 할 명령인 거죠. 무엇은 하고 무엇은 하지 말라고 명령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더불어 율법을 주셨어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이고 또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아야 되고 그 명령을 어겼을 때에는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신약 성경은 그렇게 세세한 규칙, 규범의 목록을 주지 않습니다. 그냥 커다란 원리 하나를 우리에게 제시할 뿐이에요. 그 원리를 적용하고 그 원리에 따라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그 큰 원리가 뭐냐?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게 큰 원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한 구절에 우리의 모든 행동, 행실에 대한 신약 성경의 호소가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리를 앞세운다. 이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냐? 천국 시민으로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행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것이 되어야 한다. 천국 시민으로 행동하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다. 이 세상의 질서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구별된 백성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여러분 그 바울이 전도하던 시대에 많은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로마인들이 그 지역들에 내려와서 많이 살았어요. 유대 땅에도 로마인들이 있었고 그 당시 그 팔레스타인 중동 지역 그 로마의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모든 나라에 로마인들이 가서 살았습니다. 뭐 행정관으로도 일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들이 뭐 그 땅에 살아도 그들은 로마 사람인 거죠. 그래서 로마인으로 행동하고 로마 사람으로서의 의식을 갖고 있었고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고 그러니까 천국 시민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며 구별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법보다 항상 산상수훈을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훨씬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있고 이 세상이 헤아리지 못하는 더 그 넓은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배려와 또 용서와 자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 이 세상의 법은 최소한의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넓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산다면 이 세상의 법의 기준을 충족하고도 넘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그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로마가 그 로마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로마가 점령한 모든 지역이 로마법을 따라야 했습니다. 로마의 시민들은 어디에 가든지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었고 어디에 가든지 로마 시민으로서 또 대접을 받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내가 택한 유일한 백성, 구별된 백성, 특별한 백성. 그러니까
그것을 잊지 말고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고 죽으셨다고 디도서 2장 1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구별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자신에게 합당한 자들로 만드시려고 우리를 구별해서 자신에게로 이끄시려고 죽으셨다. 이처럼 우리는 특별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백성.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구별된 신분이 된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과 달라진다는 의미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이름, 천국의 명성이 우리에게 달려있다. 이 사실을 항상 유념하며 천국 시민답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성이 우리에게 달려있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자기 이름을 우리에게 두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그 명성에 먹칠을 하느냐.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막 책임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을 때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되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또 내가 뭐 표현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 수 있느냐? 그러면 안 되지. 많은 부모들이 자식으로 인해서 영광을 얻는, 그게 또 자식을 둔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식 잘 뒀네 라는 말이 무엇이겠어요? 부모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자녀들을 보고 자식을 잘 뒀다라고 덕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 얼굴에 먹칠을 해.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게 해. 자녀가.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보고 기뻐하느냐? 아니면 아유 내가 진짜 부끄러워서 이렇게 하느냐? 우리에게 달려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여러분 이게 굉장히 포괄적이고 굉장히 넓은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한 가지, 10가지, 100가지를 해라, 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기준 자체가 나는 천국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 그 명성이 나의 삶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쳐낼 건 쳐내고 자를 건 자르고 드러낼 건 드러내고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기준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또 바울의 두 번째 호소는 복음의 손색 없이 시민권을 행사하라는 거예요. 시민권. 천국 시민으로서의 시민권을 행사해라. 나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내가 어떤 교리를 붙잡고 있는지 그 교리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은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왜 그 죄와 증오와 이런 것으로 이 세상이 가득 차 있느냐?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그런 죄가 없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가 이 세상에 가득 차게 되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가 얼마나 무가치하고 더럽고 추한 것인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을 볼 때도 그래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찼으니까 저럴 수밖에 없어. 이 세상은 이럴 수밖에 없어. 이 세상은 사실 이 세상 자체로만 봤을 때는 어떤 소망도 없어요. 어떤 희망을 발견할 수 없어. 인간은 이러다 공멸할 거야. 이러다 그냥 멸망당할 거야. 사람들이 그 옛날과는 많이 달라졌다고 얘기를 하지만 대화의 기술이니 무슨 그동안에 쌓인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상생을 하는 길인지 우리가 수도 없이 말을 듣고 또 그런 과목을 배우기도 하고 이러지만 지금도 끊임없이 벌어지는 게 전쟁 아닙니까?
지금도 끊임없이 살육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도 끊임없이 욕망을 주체하지 못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 욕심이 대립하면서 분쟁이 끊임없고 분열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도 저 반대편에서는 매일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저 지구 반대편의 일이냐, 우리와 상관이 없느냐? 아니죠.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근데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우리가 좋게 살 수 있잖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며 살 수도 있잖아.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얘기하고 화합을 얘기하는데 왜 이 세상은 전쟁이 이렇게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까? 왜 이런 분열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까? 이 세상만을 바라보면 어떤 소망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그 상태로 서로 공멸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너 죽고 나 죽자로 가는 거지. 아무리 지식이 많아지고 아무리 문명이 발달해도 이 근원적으로 인간들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의 불길이 꺼지지 않는 이상 다른 사람을 향하여 대가 없는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 마음이 없는 이상은 우리는 서로 공멸할 수밖에 없는 소망이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세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무가참과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크고 영원한 사랑으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당하시고 수치와 모욕 속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구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을 때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여기에서 해방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출애굽을 하면서 애굽으로부터 해방을 받듯이 우리도 이 죽음과 무질서와 죄악으로 관영한 곳에서 우리는 구출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새로운 신분을 가진 자들로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특별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공멸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정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죽음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만 해결될 수 있을 정도로 이 세상은 그렇게 죄악으로 가득 찼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이 인간의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의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될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그것을 알릴 수 있는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헤매이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갈 길을 몰라 방황하고 있는데 나는 길을 찾았어. 그러면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살 길을 찾으면 이리 와! 여기가 살 길이야. 이 길밖에 없어.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건물에서 화재가 나면 많은 사람들이 불에 타 죽는 게 아니라 연기에 질식해서 죽는다 그래요. 그래서 방화문이 필요하고 연기를 막기 위해서 수건으로 문틈을 막고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연기는 자욱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그래서 극한 그 불안과 두려움으로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있을 때 누군가가 얘기합니다. 여기 살 길이 있어. 이 길밖에 없어. 다른 데는 다 위험해. 다른 곳으로 가면 죽을 수밖에 없어. 이 길밖에 없어. 그 길을 발견한 사람은 소리 높여 외치지 않습니까? 이리 오시오. 여기가 살 길이요. 이쪽으로 와야 삽니다. 어서 오세요. 빨리 오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느냐 이거죠. 우리가 그렇게 외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믿는다면
그래서 내가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말을 해도 내가 믿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면 우리는 말하는 대로 절대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너무 믿기 때문에 정말 이 길밖에 없다고 나는 확신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 길밖에 없어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시민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십자가밖에 없어. 예수님밖에 없어.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야. 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믿는 대로 말하고 믿는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거듭남, 중생에 대한 교리를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 거듭났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이제 다른 사람이 되었어. 여러분 그런 말 들으십니까? 달라졌네. 그럴 줄 몰랐는데.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달라졌네. 생각이 달라졌구나. 삶의 방식이 달라졌구나. 추구하는 게 달라졌구나. 그게 다른 사람들 눈에 보여질 때 그 사람은 믿음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 되는 거죠. 그 삶이. 중생과 새로운 출생의 교리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난 이전의 내가 아니야. 나는 이전에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나는 아니야. 나는 예수를 알게 됐거든. 난 예수님을 믿거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활하는 게 당연한 거야.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능력과 가르침을 믿죠.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를 만나든지 바울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은 이런 능력이 있어. 그래서 내가 감옥에 갇혀도 매를 맞아도 내가 추방을 당해도 무슨 일을 당해도 내가 이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얘기할 때 비난하거나 우습게 여기거나 야 이제 그런 얘기는 그만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겠어요? 다른 얘기할 땐 다 들어주는데 복음을 꺼냈다 하면 야야야 그딴 얘기는 하지 마. 뭐 오랜만에 만났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입도 뻥끗 못하게 하고 5만 가지 얘기는 다 들어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면 극도로 혐오감을 비치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들과 싸우거나 대척점에 서거나 또는 그들을 훈계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나 보니까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그래서 나는 참 이 세상에 어떤 희망도 없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가득해. 소망이 가득해. 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나를 혐오하든 그 사람이 나를 우습게 여기든 상관이 없지. 왜냐하면 난 더 높은 도덕적인 기준을 갖고 사는 사람이거든. 나는 더 훨씬 더 높은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 그러니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세상의 비난을 부끄러워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말을 했을 때 이 사람이 비웃을 수도 있고 또 나를 손가락질할 수도 있고 혐오할 수도 있으나 그러나 그중에 그 복음이 들려지는 사람이 있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또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유함으로 말을 할 때 야 어떻게 쟤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저렇게 말할 수 있지? 라고 그래서 제가 말하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제가 말하는 천국은 도대체 어떤 곳인가? 그 소망은 무엇인가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누가 그런 반응을 보일지 모르지만 복음의 능력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길 힘, 죄를 넘어서 살 수 있는 힘,
죄에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으로 이것을 입증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복음은 흔들리지 않고 진동하지 않는 한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가 아까 찬양했어요.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이 우리 집이 천국이죠.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올라가는 거룩한 백성이죠. 우리는 영원히 영광 가운데 살 거예요. 거기서 영원히 즐거운 집에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찬미로 살겠네. 내가 이걸 확실히 믿는다면, 내가 천국 백성임을 믿는다면, 나는 이제 이 땅에서 살지만 나는 이제 저 천국에 갈 거라고 내가 확실하게 믿는다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는 게 끝이 아니니까.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는 것이고 내가 곧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뜻이라는 거죠. 이제 그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요. 영광스럽고 복스러운 천국이 예비되어 있어요. 준비되어 있어요. 나는 언제 죽든지 나는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죽음이 더 이상 나를 위협하지 못해. 죽음이 더 이상 나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아. 그러니까 죽는 것도 나는 유익해. 그래서 바울이 보인 그 여유, 바울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보여준 그 관대함, 또 그 가운데서 바울이 표현하는 기쁨, 이런 것들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도 자꾸 복음을 전할 계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아니 어떻게 바울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 어떻게 선생님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편안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습니까? 죽음을 앞둔 사형수들이 얼마나 그 불안에 떨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언제 죽을지 몰라. 내일 죽을 수도 있어. 오늘 죽을 수도 있어. 그 어떻게 저렇게 자연스럽고 편안하고 또 기뻐하고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 의혹을 가질 만한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선생님 불안하지 않으세요? 선생님 염려되지 않으세요? 바울이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은 곧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되는 거죠. 나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나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는 게 나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아니 주가 도대체 누구시길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고 하는 겁니까? 아, 그 주님은 이러면서 얘기가 쫙 복음으로 연결돼서 그것에서도 복음을 듣고 믿는 이들이 생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바울을 통해서 움츠리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그런 담력을 얻게 되고 그들이 나서서 바울을 돕고 지원하는 일들이 생겨나고 그들의 모임이 활성화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믿는 사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성경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고. 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죄가 두렵고, 죄는 정말 악하고, 나는 이 죄에서 벗어나고 싶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죄의 실제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죄를 미워해야죠. 내가 그걸 믿는다면, 내가 비록 죄를 짓더라도 막 두려워하고, 죄를 짓지 않기를 바라고, 그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럴 때 죄인은 용서하지만 죄는 미워하는
그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는다면 믿음의 증거가 우리에게 나타나야죠. 중생과 성령의 능력을 믿는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입증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장차 임할 영광을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이곳이 아닌 저곳을 사랑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곳이 아닌 저곳. 제가 교회 오면서 생각했어요. 왜 우리는 머문 곳에서 떠나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벗어나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내가 살아왔던 이 자리에서 벗어나는 걸 두려워하는가? 나는 여전히 여기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으로 살았죠. 거기에서 더 이상 양들에게 먹일 풀이 없으면 그들은 가차없이 짐을 꾸려서 더 좋은 목초지가 있는 곳으로 떠나는 게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가는 길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았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사실 끊임없이 죄를 짓게 되거든요. 우리도 이 땅에서 정착해서 살면서 이 땅에서 정착해서 사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떠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저 천국이 반드시 있고 나는 분명히 저 천국에 입성할 것이고 거기에 내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을 사랑하는 것보다 저 하늘에 있는 것을 더 사모하게 되고 내가 저 하늘에 있는 것을 더 사모한다면 이 땅에서의 삶에서도 내 믿음의 증거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소유에 집착하지 않아. 더 많이 갖는 것에 집착하지 않아. 여기에 속한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떠나라 하시면 떠날 수 있는 거지.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자기 고향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날 수 있었던 거, 그게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느끼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불가능해. 어떻게 떠나. 이때까지 이룬 게 있는데 야 여기에서 이렇게 편안한데 어떻게 떠나.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라 하시면 떠나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견고해도 아무리 훌륭해도 저 천국에 있는 그 하나님의 도성과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떠날 수 있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내가 장차 임할 영광을 믿는다면, 내 믿음이 확실하다면 여기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삶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자신을 깨끗이 하면서 최선을 다해 그곳에 갈 준비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왜 너는 그렇게 떠날 것처럼 살아? 나는 떠날 거니까. 이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사할 집을 구하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정리하는 게 당연한 수순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짐을 싸고 난리야? 나 이사할 거거든. 여기에 더 이상 미련이 없어. 이사할 거니까. 왜 그렇게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 나는 여기가 내 집이 아니거든. 내가 영원히 살 집이 아니야, 여기가. 나는 저기가 영원히 살 곳이야. 준비되어 있어. 그렇게 살고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손색 없이 시민권을 행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일과 사업과 직업과 가정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손색 없는 시민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가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하며 중요한 일임을 다시 깨닫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기에 우리는 그 복음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믿는다면, 성령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가 저 천국에 영원한 도성이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의 말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증거는 반드시 나타나야 하고 그 증거가 나타날 때 우리의 믿음이 증명이 된다고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땠습니까? 정말 그것을 증명하는 삶이었습니까? 나의 믿음이 드러나는 삶이었습니까? 저 영원한 도성이 있음을 깨닫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이 세상보다 저 천국을 더 소망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며 살았습니까? 나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지금 살아있고 우리는 죽음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죽음이라는 목적지에 도착하기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무슨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천국의 시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